내가 복받자, 내가 뭘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도록,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 많이 받도록 이 빌어주고 또 그렇게 섬겨주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원리는요, 신방 가운데 전도 가운데 그러합니다. 그 가정에 가면 평강을 빌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그 가정에 가면 평강을 빌어주면, 그 마음이 평강받기에 합당하면 그 빌어준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마음이 전혀 하나님이 없고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평강을 빌어준 신방 가신 분에게, 또한 전도하시는 분에게 그 평강이 되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이 전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 참 평안하다, 평강을 누린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건 신앙생활 전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혼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안 혼날라고, 저주 안 받으려고 예배 드리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고, 눈치 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그러거든요. 자식만 하더라도 이런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가 오면 피하고 이러면 이 부모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돈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돈 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돈 내가 약하면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 안 좋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보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높고 한량없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군에 갈 때 우리 교회에서 특송으로 찬양하고 이 군에 이렇게 2년 2개월 동안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사랑하시고 또한 피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그런 다윗의 고백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피하고 싶은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가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 또 안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물론 무서우신 하나님도 있어요. 혼내신 하나님도 있지만 혼낼 만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 유익할 때에 때때로 징계도 하시고, 때때로 요건 하지 마라고 얘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혀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길이가 긴지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에요. 부부 간의 사랑만 하더라도 단순하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사랑을 느낄 수가 없대요. 그 사랑이 싫대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방식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섬김은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표현을 깨달아서 그걸 맞춰주고 거기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래야지 사랑을 잘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사랑받고 있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처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먹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하였지만, 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소를 우물가에 데려가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인격적인 그런 사랑, 인격적인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보게 되고 많이 느끼게 되어지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리신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영혼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섬김의 방식,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렇게 풍성하다, 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느냐, 또 내가 본받아야 되느냐, 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느낀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꽂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성경을 볼 때 때때로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다 귀한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안에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하여 좀 아리까리한 게 있으면 신약을 통하여서 해석을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바울 서신, 에베소서, 로마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의 여왕, 서신서의 황태자 이렇게 별명으로 불려지거든요. 그런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런 서신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심판주로 바라보면 나는 죄인 아니면 의인이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바라보면 나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돈으로 바라보면 돈 주시면 좋은 하나님, 돈이 떨어지면 안 좋은 하나님,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딱 보게 되어지면 건강할 때는 좋은 하나님인데 내 몸이 약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는 안 좋은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 서운한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나, 하나님이 발딱발딱 이렇게 걷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팔 이렇게 잘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못 드시는 분은 원래는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 50견도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못 들고 이게 안 돌아가시는 분이 간혹 이제 신방 때도 보면 계시더라고요. 이거 잘 돌아갈 때에 야 너무 감사합니다. 팔 잘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평안하게 눈 뜨고 숨 쉬고 음식을 드시고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불편해지면 이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소원이 5만 가지예요. 뭐도 했으면 좋겠고, 뭐도 그냥 배웠으면 좋겠고, 뭐도 그냥 잘해줬으면 좋겠고, 소원이 5만 가지인데 아파봐요. 소원 한 가지입니다. 좀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자유롭게 좀 걸어서 예배만 좀 내가 나가도 살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아파지면 소원이 한 가지 낸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 연세가 많아지면 이제 소원이 한 가지로 되는 천국 소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으로 이 젊었을 때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 구약을 보면 진멸하라라고 때로 얘기하시고 또 사랑해라, 아껴줘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니까 헷갈리는데, 신약을 보면 딱 한 가지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커플이 있는데, 우리 신랑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으셨어요.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종이야, 이 집안에 뭐 ATM 기계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남편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니까,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까지. 그 아내는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이 역시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아내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아요. 아내의 말이 자기를 위한 말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거 모르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말이 자식을 위한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이 알아요. 어느 정도 크면, 어릴 때에는 그냥 뭐 모른 척 하지만 장성하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듣습니까? 왜 불편합니까? 왜 부담만 되고 왜 싫고 왜 관계가 멀어집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멀어집니까? 라고 할 때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요. 기분이. 아내 말을 들으면 옳은 말인지 아는데, 위하는 말인지 아는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참 사기꾼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 부드러워. 사기꾼이 사기칠 것처럼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그렇게 또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잘 증거하고 전하고 표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연습하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듭 할수록 이 많은 유익을 누려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이 부모님이 자녀들과 하고, 또 형제들 지간에도 하고, 멀리 계신 친척들과도 이 복음을 함께 대화하는 풍성한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위드 바이블 성경 함께 읽거든요.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성경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완독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기다렸다가 성경, 지금 신약 성경 다 읽고 있는데 함께 하면서 거뜬하게, 혼자 하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거뜬하게 합니다. 작년에 성경 필사를 통하여 몇 년 동안 은혜를 받았더니 언제 목사님 성경 필사 또 합니까?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사도행전 필사를 사순절 기간인 3월 10일부터 우리 합니다. 특세는 3월 30일 말에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3월 10일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올해 그렇게 하게 되어지거든요. 유익을 누리니까 팔이 아픈데도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신방 가운데 있지만 틈틈이 성경 필사를 막 합니다. 나중에 특세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조금씩 이렇게 막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필사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헷갈리는 이유는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신 하나님. 그런데 한편으로 요나서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 큰 성 니느웨의 백성들,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가축들, 생명을 가진 가축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막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캐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이 여러분 구약을 해석하고, 또 특별히 서신서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서신서예요. 오늘 결론 말씀을 서신서를 통하여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하신다.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예요. 알아야 된다, 또 거해야 된다. 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랑을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느냐라고 할 때에 이 이성의 논리의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이고 체험의 언어이기 때문에, 체험의 언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할 때 아멘, 이게 되어지는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야, 잘 되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받는 거지, 돈 벌어야지 하나님 사랑받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한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서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맨날 의심하고 미심하고 미심쩍고 그런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가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사람에 대한 믿음만 가져도 막 연락하고 추적하고 추격하고 막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귀찮게 하고 막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의심되고 미심쩍고 걱정되고 딴짓하지 않을까, 딴일 하지 않을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여러분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자녀에 대하여 믿어주고 기도주고 응원하고 그러면요,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자녀가 되어야지 이 자녀도 언제까지 부모의 지원과 또한 부모의 그러한 모든 의지하여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되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시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시는 나라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 사랑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혼란스러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풍성한 삶 2강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결실하는 그러한 응답, 그러한 치료, 또한 취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먼 나라, 다른 나라, 호주까지 갔다가 안전하게 귀국하고 귀가하고 다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를 내가 받아들이면 응답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난 시간에 6개월 동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망할까봐, 가난해질까봐, 여러분 못 감당할까봐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잘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 풀어지는 거, 그거 해결받는 거, 원래 건강했는데 건강할 때 감사 안 하다가 아팠다가 나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팠다가 나았고 막 이런 거 건강해지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내 겸손의 그릇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거는 영원토록 유익해지는 거예요. 취업도 응답이고 치료도 응답이고 돈 버는 것도 응답이겠지만, 응답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마음이, 겸손의 그릇이 넓혀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요, 마음 가운데 꽂혀지지 않으면, 그러면요, 밑빠진 독에 밑빠진 독, 동일한 은혜의 자리, 말씀을 동일하게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사랑, 또한 안고 품어주시는 사랑이라는데 그게 나에게는 막 해당되지 않는 것 같더라는 거. 아무리 사랑의 사람이라고 해도, 섬김의 사람이라고 해도 나랑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사랑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천국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까지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받아들여,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는 선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자녀 되어짐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받아야지 내가 누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게 부담이 되고, 내가 이제 가정을 가졌는데, 내가 이제 애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부담이 아니라 그 섬김이 축복되어지고 그 희생이 축복되어지고 여러분 그 겸손이 축복되어지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우리 이렇게 자녀 가운데 팬티만 입혀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 속을 긁거나
썩이거나 그러면 넌 그러면 팬티만 입고 그러면 집 밖에 나가서 살아봐 막 이렇게 혼나가지고 쫓겨나면 엄마가 쫓아내면 오늘 밤은 속 시끄러운 놈 못 보니까 평안히 자자 이렇게 주무시는 엄마가 아무도 없고 현관에서 베란다에서 이놈의 애가 팬티만 입고 어딜 가나 그러니까 차라리 낳은 자식은 그 문고리를 붙잡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이게 낫겠는데, 또 자존감이 센 애들은 나가요 팬티 입고 당당하게 막 이렇게 나가면 엄마가 그러면 잘 가라 뭐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베란다에서 보면서 혹시 위험한 데 가지 않나 어디 가나 이렇게 잘 눈여겨봤다가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감싸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엄마 돈을 훔치다가 엄마한테 딱 걸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도둑놈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엌에서 시칼을 가지고 와서 도마 위에 손을 딱 올려놓고 오른손은 봐준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공부해야 되니까 오른손은 봐주고 왼손 도둑질하는 손, 나쁜 놈의 손 그래가지고 칼을 막 치켜들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엄마가 여기에 칼을 이제 나를 향해 내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칼등으로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예전에 요즘에는 그러면 막 신고 들어갈 거야. 신고. 요즘 막 웃잖아요. 근데 어릴 적에 저희 자라날 때는 그런 게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이렇게 그렇게 아주 희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칼 들었다고 엄마가 팬티만 입혀서 쫓아냈다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자식들 없었다니까요. 우리 친구 가운데 어느 날 성적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올랐어. 조금 더 오르니까 공부에 별로 개의치 않는 친구였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별로 성적에 개의치 않으셔 이랬는데 조금 오른 성적표를 갖다 드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성적에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고 쿨하신 분이고 이렇게 느꼈는데 조금 올랐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뻐할 일이구나 이게. 그래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지 모르니까. 성경은 알려주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같이 남편을 사랑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섬기는 거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또 나타내고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기도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안식일 날에 왜 손마른 자 환자를 예수님 치료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은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저 멀리 계시는, 높이 계시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의 친밀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득권자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잖아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그 의사의 33살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책 가운데 소개된 그런 일화들이 구두를 닦을 필요 없는데 항상 구두 닦으러 와서 그렇게 하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세요. 뭐 다른 말도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병원에 침대 미는 아주머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밝게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고, 그분이 33살에 임종을 맞았을 때에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큰 교회 집사, 청년 집사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가장 존경받는 설립하신 목사님 장례식만큼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수천 명이 왔대요. 4-5천 명이 조문을 하러 왔대요. 너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세상이 이 청년이 33살인데 누구길래,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애도하나라고 할 때에
이 청년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경비도 만난 사람 성경책을 선물해주고, 병원비 없어서 쫄쫄매는 사람에게 자기 월급을 털어서 병원비를 대신 감당해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탐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도 모자라지만 내 쓸 것 줄여가지고 섬기는 것이 이 신앙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이에요. 내 쓸 거 다 쓰고 풍족한 가운데 뭐 이렇게 구제하듯이 섬기고,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감동도 없고요, 그냥 내 마음 좋으려고, 평안하려고 할만하니까 그런 섬김도 안 하는 것보단 귀하겠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책임을 지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군에 가든지 간에, 오늘도 이제 군파송 받는 청년이 있는데, 군대 갔다고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자식 아니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전역하면 우리 보자 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이 6개월 7개월 호주 다녀왔는데 엄마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귀국하고 귀가했어요. 오늘 예배 함께 이렇게 드리셨거든요. 우리 아이 지난 주간에 점심까지 맛있게 먹고 2시까지 3시까지 같이 있다가 한 2-3시간 저녁 먹는 그 사이에 뼈가 부러졌어요. 나가서 아빠가 이렇게 안 보는 사이에 그렇게 뼈가 부러져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안전을 주의해 줄 걸,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봐줄 걸, 뭐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그 한순간에도 다칠 수가 있고, 여러분 6-7개월 몇 년 동안 군에 갔다 오고 그래도 건강하게 전역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애들 그냥 취업할 때 취업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지금 다 뼈가 건강하고 골절된 거고, 이런 분들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아이 뼈는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하다, 튼튼해서 감사하다, 우리 아이가 귀가를 잘해줘서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왔으면 사업장에 감사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망하면 어떡하나,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 시간들 가운데 기도하며 매달리며 간절히 하나님 찾으며 구할 때에 지나갈 때 감사함이 여러분 사람이 그런 분들입니다. 평지를 그냥 늘 가면 평지가 감사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터널을 만나고 꼴짜기를 만나고 그러면요, 이 감사하다. 이 꼴짜기를 지나보니까 평지가 감사하다. 산을 넘어보니까 이 터널이 감사하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는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이미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누구를 보아도 이 사람들의 고난이 적습니까? 불편함이 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별로 감사가 풍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가정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한 번씩 이렇게 자식이 집에 올 때 이렇게 놀래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저 다 큰 어른이 왜 이렇게 하나? 좋으니까. 우리 아들이 막 50이고 아버지가 막 80이고 그래도 이러면서 그렇게 아버지는 좋으니까 한데 아들은 연세 드셨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이번 특세 때 이렇게 나눌 건데, 그런 제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청년 바보 의사와 같이 와서 슬퍼합니다.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겉옷도 지어입히고 속옷도 지어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매달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몇 구절 되지도 않아요. 그 다비다에 대해서 나온 것은.
것은, 그런데 이 여자 제자가 사도들 남성들 눈에는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섬기기도 어려운 섬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옷이 낡고 여러분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중심을 다해 돌본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의 장래 가운데 나올 때에 이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끄트머리에 두세 구절밖에 안 나.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한 여자가 욥바에 있었던 여제자라, 심히 구제와 선행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가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심히 슬퍼하니라 이러면서 이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녀 이런 것도 뛰어넘었던 제자이고 지역 변방이거든요. 욥바는 예루살렘에 비하여 욥바는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그 변방에서 지금 봉사자 성가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얼마나 앞에 귀한 그런 섬김입니까? 그런데 만나식당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변방의 욥바와 같은 그런 섬김, 그런 사역을 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니까 그 작은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일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책임을 감당할 때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그런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셔야 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앞에 나기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목자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어지고 이게 간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또 거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앞에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체험하여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우리 아이에게 아프니까 다쳤으니까 하나님 아프면 애들은 다치면 취업 못하면 대학 못 가면 뭐 좀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냐? 부모님이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느냐? 너무 확신한데 너무나 풍성하게 느낀대요. 어떨 때 좀 느끼냐? 그러니까 손이 안 다쳤을 때는 뭐 편하게 옷 다 갈아입고 하는데 손이 다치니까 이제 바지 입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바지를 못 올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갑자기 손이 쑥 나와가지고 바지를 끌어올려 입혀줄 때 엄마가 뒤에서 딱 잡고 이렇게 바지를 입혀줄 때 그럴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함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노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느껴보지 않으면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 건강하셔서 너무 성도들은 행복하다고, 목사님 건강하시니까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더 하려고 하고 더 성도를 섬기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목사님 또 건강, 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교회가 항상 뭘 더 섬길까, 이런 교회로,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섬길 때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작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섬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이런 섬김의 삶으로 나아간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쓰임받는 책임을 감당하고 희생의 그러한 자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